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3 성경일독 오늘 13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1장부터 7장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었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하권처럼 중요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듯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묶어서 누가행전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함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초기 기독교의 확장을 위한 성령의 역사와 종들의 순종의 결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기쁨과 영광을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편지의 수치인으로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모두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헬라인 가운데서 중요한 관직, 각하여 이 총리 이상의 어떤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데오빌로를 세상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적 존재로 의미한다면 초대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제자들과 제한적 교류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보내실 하나님의 약속, 즉 성령은 호흡처럼, 루아흐라고 하죠. 호흡처럼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정하셨고, 그를 통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바로 그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1장 8절 말씀은 그 핵심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죠.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순종할 뿐 성령의 역사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에 증거되는 구원의 길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할 것은 바로 이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도.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에 매여 있지 않다, 불안함을 느낀다면 여지없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교회의 출생과 같은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여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하는 제자들 위해 불의 혀처럼 뜨겁게 임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죠. 숨어있고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광장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14절 이후에 보면 기록대로 베드로의 변화는 성령의 실질적인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니 어쩌면 베드로의 변화가 아니라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변화가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공동체 중심의 삶을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면서 사역자들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있어야 할 것과 없어도 될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네요.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호흡처럼 우리 입술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기회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두개인들의 모략으로 제자들은 잡히고 또 신문을 당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죠. 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담대함에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돌아온 제자들의 간증으로 인하여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위협이 둘러싸고 있으나 이제와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은 현재와 미래인데요. 이제와 같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위축당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들은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확장되고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며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함의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잘못된 충성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두어서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힘이 됩니다. 생각은 쉽지만 실천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저들은 죽습니다. 바로 거짓으로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는데 얼마를 속였던 것이죠. 성령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죠. 그런데 성령을 속이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힘이 들면 힘든 대로 아이처럼 그렇게 성령을 상대하면 됩니다. 14절부터 16절의 핵심은 저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다 치유가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17절 이후부터는 신앙 공동체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요. 바로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중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계십니다. 질서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질서에 대하여서 나눴는데요. 이렇게 오늘 153 성경 읽기를 하면서도 질서의 중요성이 나오네요. 교회의 일 가운데 구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교회 책임자들로서 모든 기관을 주관했지만 말씀과 기도의 본연의 사역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따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워 교회 일들을 맡기죠. 세워질 일꾼들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안수하여 집사로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 집사님들은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쓰시는 경우에 말씀 사역자로도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말씀을 증거하되 두려움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였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종말에 대해 들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곳에서 이 단어를 오용하고 변용하여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종말, 이것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정점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재림 예수를 만나는 감격의 날이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또 매칭이 되죠. 그러므로 이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영역을 깨뜨린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간다. 있을 수 없죠. 그들은 돌을 들었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들이 손에 돌을 든 이유가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요. 54절 보면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부정함은 마음이 찔리고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에 돌을 들겠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돌은 없는가? 말씀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럴 일은 없겠죠. 이레교회는 손에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도구를 들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든든하여져가는 이레교회 153 성경 일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